제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그림들을 보면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많이 애씁니다. 로마에 갔을 때 그 박물관에서 한 여인의 그림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도 과거의 교회 역사와 관련된 한 여인의 그 동일한 그림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세실리아입니다. 지금 카톨릭에서는 성 세실리아 해서 하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로마의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의 자녀였고 또 결혼도 아주 명문가의 결혼을 한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즐겨 사용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편지 글을 쓸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로스.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뜻이죠. 그 말을 썼는데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당시 로마 사회 또 로마 정부가 색출하려고 했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일을 통하여 심판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너는 황제의 종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이 여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사실 이 표현은 이 여인의 독자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그가 처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쓰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실리아는 그걸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마치 쪄 죽이듯이 죽이는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결국 여러 번의 사형 집행을 통하여 이 여인이 죽게 되는데 이 여인이 죽으면서 이 손가락 3개를 이렇게 가리키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세실리아의 살아간 흔적을 볼 때 이것은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일 거고 둘째는 내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 무엇이 그 정확한 의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그 마지막 장면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 여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전생을 걸 만큼 그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갇혔다. 이 갇혔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죠. 이 말은 내가 지금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러므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수가 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앞에 있는 2장의 일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명제 하나를 뽑아내면 이 문장 속에서 이런 명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았다.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떻게 사느냐가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잘 살까가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삶의 이유가 뭔지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 어떤 것을 입고 사는지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구절을 주목해 보면 그 사람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앞에서 소개한 이 시실리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귀족으로 누렸던 지위, 또 명문가의 아내로서 남편과 더불어서 누렸던 그 로마의 모든 기득권, 어떻게 사느냐에 주목했다면 그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황제의 종이냐 했을 때 그냥 한번 황제의 종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환난은 영광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갖고 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환난은 그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환난마저도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고난 속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산모가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오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이 있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아기 엄마가 되는 그 과정을 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통과 또 아이를 낳는 과정의 어려움의 목적이 생명 낳는 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산모와 아기 엄마는 그걸 다 견디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빠졌을 때 혹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지를 못합니까? 고통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갇혔다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수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감옥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하룰림 교회 담임 목사 김원재 목사가 감옥에 갔다. 창피하겠죠.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감옥을 가다니.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거절하고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다가 감옥을 가게 됐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만약 가정을 이루겠다고 나한테 주례를 써달라고 하면 저는 거절합니다. 감옥을 가든 그 이상의 것을 가더라도. 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옥을 갔다고 해보십시다. 제가 과연 그걸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당당하죠.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당당함은 바로 죄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어법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둘로스, 노예라는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면 그리스도의 노예, 이거는 영광의 직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타, 스티그마라는 말의 복수가 스티그마타인데 이게 뭐냐 하면 낙인, 주홍글씨라는 뜻입니다. 죄수나 노예가 살아가다가 채찍질 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몸에 새겨진 문신이라든지 채찍질 받은 자국이라든지 이런 주홍글씨 같은 것들을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그 부끄러운 몸의 흔적들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갖고 있다. 영광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흔적, 스티그마타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상황에 주목합니다. 내 건강이 나쁠 때,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목하다 보니까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압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과거의 번역에서는 경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전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란 말도 그렇고 직분이란 말도 그렇고 그렇게 와닿게 번역한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 혹은 직분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오이코스, 집, 가정이라는 헬라어로부터 온 말인데요. 이 오이코스가 하나님의 권속할 때는 오이케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이코노미아는 그 가정과 가족들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하는 모든 모양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도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랫동안 묵상하고 요 말로 바꾸면 이게 오늘 제일 와닿겠다.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쓰는 생산 라인입니다. 라면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는요, 라면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그 생산 라인을 통하여 라면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산타페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그 라인을 통해서는 산타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차종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산 라인을 바꾸면 거기서 동일한 사람이 작업을 해도 산타페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곤 하지만 생산 라인은 그대로 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경륜은 따르지 않고 내가 경험한 삶의 지식과 삶의 배경을 갖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산 라인을 통해서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오고 즐거움과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늘 낙심과 좌절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뀌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 내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땅에 생산하기를 원하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까? 얼마나 더 소유할까? 노년에 얼마나 더 편하게 살까? 바로 그런 것들에 있기 때문에 생산 메커니즘이 안 바뀌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같은 물을 먹어도 젖소는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 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물이 젖소에게 들어갔느냐 독사에게 들어갔느냐 그거죠. 아무리 예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전부 죽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고 멸망과 관련된 것들이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은 이 한 단어를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또한 바울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면 동일한 뜻이 아니거든요. 비밀과 신비는 우리말로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동일한 뜻을 좀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자주 썼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숨겨져 있는 미스테리온,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는 거죠. 그때 뭐가 됩니까? 동일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때는 우리말로 바꾸면 그게 신비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계시된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비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거룩한 경륜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순간 그것이 비밀이 신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됩니다. 비밀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희생하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과 어려운 자리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그건 다른 말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경륜 속에 뛰어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들은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 뭔가가 결국 로마 제국을 바꿔놓은 것 아십니까? 현세밖에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던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실리아와 같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귀족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렇게 죽음으로 갈까?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길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그들 또한 복음의 자리로 오게 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거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 지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더불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인내할 수 있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걸 잘 하고 이걸 잘 감당하고 바르게 하면 이 1년 후에 1,000억 달러를 주겠다. 뭐 너무 큰 돈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1,000억 달러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옆에서 유혹하는 사람이 나와서 네 내 말 듣고 그거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면 내가 100불 줄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1,000억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100불로 유혹하면 속으로 비웃겠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금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큰 줄 모르고 겨우 그거 갖고 유혹을 하다니. 그런데 만약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런 바보가 어딨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크고 비밀한 복의 약속이라는 것은 1,000억 달러로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을 100불, 200불짜리에 넘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치면 망치답게 살고 칼이면 칼답게 살자. 망치를 갖고 고기를 썬다고 두들기면 고기 다 떡이 될 거고, 칼을 갖고 못 박는다고 치다가는 사람 손가락 자를 수 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자기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내가 망치인지 칼인지. 다른 말로 내가 망치인지 칼인지 분명해지면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망치이기를 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칼이야. 그러면 하나님 망치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가졌던 꿈이 참 부끄럽지만 대형교회 목사였거든요. 그때 만약 너 20년 후 30년 후에 뉴욕에서 조그만 교회 목사한다,
오늘의 현실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아마 신학교 때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미성숙했고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자꾸 비교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사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지나면서 제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그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생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내가 칼이냐 망치냐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시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가 중요합니다. 망치든 칼이든 주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아니면 마귀의 손에 붙잡혔느냐. 우리는 중간지대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거나 아니면 중간지대가 있거나 아니면 마귀의 손에 붙잡히거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안 붙잡혔다면 나는 어중간하게 있다. 없습니다. 이미 사탄 손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도 얼마 못 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더 심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좀 전에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일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회색은 회색이 아니라 더러운 색, 이른바 악마의 도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신비가 바울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붙잡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보여진 바 기존의 메커니즘을 벗어나서 주님의 생산 라인으로 뛰어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이 땅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누군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렇게 망하는구나.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그거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나서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야, 저 고통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건 좀 힘들다. 이런 반문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 갇혀있는 이 환난은 여러분과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죠. 과거에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환난이 영광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신감마저 자존심마저 다 무너뜨리면 저는 어떻게 목회합니까? 다음에 그때 저는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자신감도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이걸 이렇게 무너뜨리면 어쩌자고
사람이 자신감도 좀 있고 자부심도 좀 있고 자존심도 살아있어야 뭔가를 할 텐데, 그러고 막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묵상할 때 모세를 보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니까 시내산에서 아주 그냥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신감은 바닥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여전히 네 자존심이라는, 자신감이라는 생산 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생산 라인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철저히 하나님의 생산 라인으로 뛰어들어야만 나는 너를 통해서 영구원의 역사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는 일을 너를 통하여 만들어갈 수 있다. 여전히 제 안에 질문을 하는 모습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때 제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영광이었지 고난과 환난을 동반하는 영광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환난은 나에게 영광으로 나가기 위한 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데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좌절해서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연수관이 있어서 2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최영기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워낙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니까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역사 속에 그 당시 한 13년 정도 목회를 하신 자리였는데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처음에 그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막 교인들이 싫어했고, 10년쯤 사역을 했을 때는 또 가정에 그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셨거든요. 한 4년 투병할 때 교인들이 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또 사모가 저렇게 아프냐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 준비하느라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설교 준비를 하면 사람 안 만난다고 게으른 목사라고 또 비난하고. 그런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어떻게 다 이겨내셨냐고. 마음 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조금 힘들고 어떤 때는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발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래, 목사가 욕을 먹어도 좀 누명을 써도 억울해도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간다면 이건 내가 감수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게다가 결국 그 자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리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워낙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러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실까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목회를 관둘까? 어떤 데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목회자로 선다는 게 정말 합당한가? 그걸 뒤집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기소침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보여주셨고,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시장통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분은 늘 교회를 가려면 시장을 가야 되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려면 또 시장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소문이 났어요. 시장통에 굴러다니는 고물 줍는 목사, 또 나물 좋아하는 목사. 이 나물 좋아하는 목사라는 얘기는
아침에는 안 사고 늘 저녁 해질녘 무렵에 이제 시장이 파장이 되려고 할 때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팔다 남은 그 나물, 한국 사람들 나물 살 때 자꾸 만지잖아요. 시들시들해진 그 나쁜 상태의 나물을 늘 사가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나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늦게까지 팔아도 못 판 나물 사주려고 그렇게 사준 거였어요. 고물을 왜 이렇게 모으나 봤더니만 시장통에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거하는 할머니한테 쉽게 그 고물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돈으로 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 할머니한테 고물을 모아주는 일을 그 목사님이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하게 됐어요. 안 좋은 일로.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함부로 썼다 이런 오해를 받아갖고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 인근에 그 행여자들이 정착하는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착촌에 교회에서 우리처럼 뭐 이웃사랑 계정을 만들어서 뭐 쌀도 사주고 옷도 갖다주고 뭐 소고기도 사다주고 이렇게 구호 물품을 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정확하게 밝히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교인 중에 누가 얼마를 받았고 이게 밝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비밀로 했는데 결국은 영수증도 제대로 없고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는지도 모호하니까 쌀 산다고 소고기 산다고 옷 산다고 했던 재정이 다른 데 지출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게 됐고 변명 한마디 없이 책임지고 사임하게 된 거죠. 이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 다 밝히시지 그러셨어요.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 쓰고 재정을 착복한 목사로 이렇게 사표 내고 나면 앞으로 목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밝히시죠. 했더니만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때 나온 그 기사의 내용을 익명으로 했는데 그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하나 물러나면 조용할 것을 밝혀서 도움받은 사람 마음 다치고 따진 사람 치리 당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득이 있겠는가? 복음을 위하여 나 하나쯤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가 억울해?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지신다고 확실히 약속하셨는데 뭐가 무서워? 제가 10수년 전에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보다 그분의 믿음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뭐가 무서워? 뭐가 억울해? 억울해도 괜찮고 그리고 정말 목회자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이 말에 감동받은 이 기자가 자기 교회가 갖고 이 목사님을 적극 추천해서 청빙위원회에서 이 목사님 청빙해갖고 큰 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죠. 왜 환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말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보기에 이것은 좀 힘든 일이고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빚어가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결코 갇힌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이 사건을 통하여 신비로 드러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환난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영광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찐방에서 죽지 않아서 몇 번의 집행을 통해서도 죽지 않았던 그 시실리아가 마지막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되는데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후 그의 시신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게 됩니다.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세기경에 교황은 이 시실리아를 성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글구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시실리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시실리아의 장례 속에 묻어졌겠죠. 그 글구는 간단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 시실리아. 죽어도 나는 주님의 종, 살아도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복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